당신은 자매 사사가와의 모든 예언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최근 사건들이 어떻게 자매 사사가와의 예언의 시작을 알리는지, 그리고 다가올 일들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가톨릭 수녀인 아네스 사사가와 자매는 1970년대 아키타에서 성모 마리아의 환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던 수도원의 마리아상을 통해 성모 마리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상은 101번이나 기적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1975년에 시작된 이 메시지들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예언과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 예언들을 탐구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네스 가스코 사사가와 자매의 삶은 신앙과 결단력의 증거입니다. 1931년 5월 28일 일본에서 태어난 그녀의 어린 시절은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미숙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와 끈기 있는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세 때 맹장 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해 중추 신경계 마비를 겪으며 그녀의 인생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16년 동안 불구의 상태로 지내며 여러 번의 입원과 수술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한 헌신적인 간호사를 만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간호사의 세심한 보살핌과 깊은 신앙은 그녀의 회복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기독교로 이끌어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신앙이 새로워진 아네스 자매는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969년 나가사키의 성모 무염시테 성심회에 입회했습니다. 1973년 아네스 자매는 갑자기 청력을 잃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청력 손실이었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 소통하기 위해 독순술을 배우며 인내했습니다. 1974년 아침 성체 조배 중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8월과 10월 사이에 청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기적적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나 단 5개월 동안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은 1982년 성모 영보 대축일 때 발생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나타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에는 청력의 완전한 회복을 예고했고 성모 마리아의 중재로 그 예언은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사사가와 자매의 여정은 1973년 성당 감실에서 빛의 신비와 조우하면서 시작된 성모 마리아의 발현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손과 마리아상에서 피가 흐르는 성은을 경험했으며 악의 공격을 받았다는 영적 전쟁의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녀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자매 사사가와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특히 새로운 계시들이 그녀의 예언이 오늘날 실현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때 더욱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1973년 9월 29일 저녁 기도 중에 이전에도 여러 신호를 보였던 성모 마리아 상이 풍부하게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땀이 아니라 기름지고 향기로운 천상의 향을 풍기는 신비로운 물질이었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큰 충격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기적 중 하나는 1975년 1월 4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나무로 만들어진 이 성모 마리아상이 진짜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은 인간의 눈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1983년 10월 15일 아키타의 성모님 기적은 뇌암 말기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한국인 테레사 춘 씨의 삶과 기적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매 사사가와가 거주하던 수도원에서 이루어진 중재기도 후 테레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을 이루었고 이는 치료 전후의 의료검사를 통해 기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973년에 자매 사사가와와 성모 마리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놀라운 징조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수녀의 신앙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키타의 한 작은 예배당에서 전달된 이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의 연대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곳은 일상과 신성이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것은 1973년 7월 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자매 사사가와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이 자리한 이곳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한 그루의 카츠라 나무에서 깎아낸 성모 마리아상이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일련의 신성한 소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성모님은 자매 사사가와의 성은과 청력을 상실한 상태를 인정하셨으며 이는 더 큰 영적 부름의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자매 사사가와는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한 지극히 거룩한 성체의 종들의 기도를 바쳐야 했고 이 기도는 그녀의 치유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녀가 받은 메시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니가타의 존시로 이토주교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성모상과 자매 사사가와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 바티칸, 특히 신앙교리성의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앙교리성은 이토주교가 지역 권위자로서 초기 조사를 이끌 것을 권고했습니다. 1976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주교는 계속되는 징조들에 힘입어 바티칸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1981년에는 아키타에서 초자연적 현상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주교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리성은 새로운 조사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토 주교의 끈기는 1982년에 그를 계속해서 답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1983년에 바티칸의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아키타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마침내 1984년 거의 10년간의 조사를 거친 후 이토주교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사건들의 초자연적 성격을 인정하고 그의 교구에서 아키타의 성모에 대한 공경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이는 공적 계시가 아닌 사적 계시로서 가톨릭 신앙에서 필수적인 교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988년에 은퇴한 이토주교는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요제프 라친거 추기경,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 이자 당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수장이었던 그를 만났습니다. 라친거는 이토주교의 1984년 서한을 구두로 지지하며 사건에 대한 인정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습니다. 1990년 일본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시라야나기 페터 대주교는 아키타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그 사건들이 너무 심각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아키타의 초자연적 사건들의 진정성에 대한 교회 내 지속적인 논쟁을 반영하며 오늘날까지 이 사건은 여전히 신비롭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라야나기 대주교의 선언은 일본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 사이에서 회의와 의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주교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 가톨릭적 맥락에서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발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개인적인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심오한 신학적, 교리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간의 견해 차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제시된 증거와 각자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주교의 회의로는 교회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분열은 교회가 신앙과 비판적 분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아키타의 발현을 정당하고 인정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겼지만 시라야나기와 같은 인물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이성 간의 긴장은 교회가 직면한 영적,
신비적 문제들에서 항상 존재하는 특징입니다. 교황청은 아키타 발현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이 사건을 불확실한 영역에 두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은 가톨릭 교리 내에서 확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니가타 교구를 이끌었던 이토존 쇼지로 주교는 아키타에서 일어난 발현을 지역적으로 승인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승인에는 지역적 의미가 있으며 비록 바티칸의 보편적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니가타 교구의 신자들에게는 아키타의 메시지를 신앙생활에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철회된 적이 없으며 교회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자매 사사가와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들은 묵주의 기도와 속죄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실천들이 세상의 죄악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8월 3일에 받은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인류의 죄로 인해 하느님께 큰 고통을 안겨드린다는 슬픔을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하느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고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의인과 죄인을 모두 강타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매 사사가와는 이러한 경고를 자신의 상급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교회 내부에 악이 침투할 것이라는 예언과 신앙의 위기를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1973년 10월 13일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과 일치하는 이날 성모 마리아는 자매 사사가와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어두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대홍수보다도 더욱 파괴적인 벌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며 살아남은 자들이 차라리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는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다가올 끔찍한 심판을 견디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묵주기도와 그리스도가 남긴 표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는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황과 주교들 그리고 사제들을 위한 중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키타에서 일어난 영적 사건들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지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2019년 자매 아네스 사사가와는 다시 한번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조용한 삶을 살던 그녀는 당시의 글로벌 위기와 영적 긴급함과 공명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10월 아침 수년 동안 그녀와 소통하지 않던 수호천사가 다시 나타나 긴급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 수의를 입고 매일 속죄의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아이처럼 순수하게 매일 희생을 바치십시오. 이 메시지가 매사추세츠의 한 가톨릭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을 때 이는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 외부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회개와 겸손의 필요성을 상기하며 이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제 수혜를 입으라는 말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하며 아이처럼 되라는 요청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순수함과 겸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2019년의 이 계시는 팬데믹, 국제분쟁, 중동 지역의 긴장과 같은 최근의 글로벌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몇십 년 전에 전해진 메시지의 긴박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묵주기도와 단순한 마음이 현대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 제시되었으며 신앙심과 중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깊은 고통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도덕적, 영적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자매 사사가와의 메시지는 물질적인 것 너머를 바라보고 이러한 위기의 영적 의미를 성찰하라고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매일의 희생을 요청하는 것은 각 개인이 기도나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세상의 영적 치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회가 거대한 업적을 중시하는 오늘날 작은 선행과 속죄의 중요성은 종종 잊혀지지만 자매 사사가와의 메시지는 그러한 일상의 행동들이 기독교 생활에서 본질적임을 상기시킵니다. 자선과 자기 부정 같은 겸손한 실천이 비록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키타의 원래 메시지들처럼 2019년의 새로운 계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를 예언적 경고로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둥을 강화하라는 상기 메시지로 여겼습니다. 2024년 7월 6일, 아키타에서 첫 발현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메시지는 세상의 회개와 성찰을 촉구하며 큰 영향을 미쳤지만, 자메 사사가와가 다음 몇 달 동안 전달한 새로운 메시지는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 93세가 된 자메는 새로운 예언을 발표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의 한 조용한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녀의 말은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알려진 그녀의 마지막 계시는 전 세계에 긴급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50주년 발현 기념일 전날, 자메 사사가와의 수호천사는 과거의 천상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나 새로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이번 예언은 단순한 영적 변화나 신앙의 실천을 넘어서 심각한 재앙과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자연재해, 사회적 위기, 그리고 영적 붕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며 성모 마리아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류가 이전에 겪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메시지의 긴급성은 현재 세계가 처한 위기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계시에 따르면 지금 사람들이 기도와 행동을 통해 내리는 선택이 이 재앙들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류의 영적 이탈을 바로잡기 위한 신의 반응이 촉발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메 사사가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현상, 정치적 위기가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 그리고 인간관계의 약화를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회개에 응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인지 두 가지 중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언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현대 세계에서 구시대적이라고 여기는 묵시적 열정의 또 다른 예로 보았지만, 많은 신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자메 사사가와의 부름에 응답하여 묵주 기도와 철야 기도를 주도했습니다. 과거의 메시지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얻었던 만큼 많은 신자들은 이번 예언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라고 믿었습니다. 아키타에서 자메 아네스 사사가와가 받은 발현과 메시지들은 현재 사회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기도, 회개,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류가 그 길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아키타의 예언 중 일부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예입니다. 예언 10. 대규모 자연재해. 성모 마리아는 지진, 홍수, 폭풍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고했습니다. 최근 세계는 이러한 사건들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와 터키에서의 지진, 카리브해와 미국의 허리케인, 호주, 아마존, 캘리포니아의 산불, 그리고 유럽, 브라질, 아시아의 홍수는 이 경고를 확인시켜주는 듯합니다. 이 재해들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고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재앙에 대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언 9. 질병과 전염병. 성모 마리아는 빠르게 확산되어 큰 고통을 초래할 질병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이 예언의 분명한 예로 꼽힙니다. 또한 원숭이두창과 같은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항생제 내성 증가 역시 인류를 괴롭힐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반영합니다. 예언 8. 교회 내 분열과 신앙 위기.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교회 내부의 갈등, 신앙의 상실, 그리고 교회의 구조를 뒤흔드는 분열을 경고했습니다. 가톨릭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종파들도 도덕적, 교리적 문제와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된 스캔들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신자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여러 지역에서 신앙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 7. 신앙과 도덕적 가치의 상실. 성모 마리아는 인류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비도덕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것을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세속주의와 도덕적 상대주의의 확산, 그리고 물질주의에 대한 탐닉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폭력, 가족 가치의 붕괴, 마약 사용 증가,
포르노그라피의 확산은 영성과 윤리의 상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성모 마리아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류가 영적 선택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며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언 6. 분쟁과 전쟁의 확산. 성모 마리아는 전 세계적인 분쟁과 전쟁의 증가를 경고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지속적인 긴장, 아시아에서의 영토 분쟁, 그리고 여러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또한 증가하는 군비 경쟁과 핵무기 위협은 전 세계적인 불안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세상이 끊임없는 대립과 공포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언 5. 가정 내 불화와 사회 문제. 성모 마리아는 가정의 해체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혼율의 증가, 가정폭력의 확산, 마약 사용, 우울증, 그리고 행동장애와 같은 문제들로 가족의 전통적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성모의 경고를 반영합니다. 예언 4. 불에 의한 파괴의 위협. 성모 마리아는 불에 의한 파괴를 경고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빈번하고 파괴적인 산불, 특히 광대한 지역을 불태우는 산불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핵전쟁과 미사일 시험의 위협이 실존하는 대량 파괴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불은 상징적이든 문자 그대로든 여전히 강력한 파괴의 힘입니다. 예언 3. 자연에 대한 무례함. 성모 마리아는 인류의 무책임한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환경 파괴, 해양 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종의 멸종 등은 모두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악화된 문제들입니다. 산림 파괴, 산업 오염, 그리고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착취는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모의 경고가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언 2. 기근과 식량 위기. 성모 마리아는 기근과 식량 위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갈등, 기후변화, 그리고 부적절한 농업 관행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과 식량 불안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성모가 경고한 기근의 시기를 상기시킵니다. 예언 1. 회개와 기도의 요청. 가장 중요한 예언이자 핵심 메시지는 회개와 기도에 대한 요청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중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언된 징벌을 피하기 위해 인류는 회개하고 영적 삶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부름을 외면하고 있지만 신앙과 영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영적 결속을 향한 이 부름이 더욱 널리 응답되어야 합니다. 자매 사사가와의 새로운 메시지는 현대사회에서 예언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과학과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영적 통찰이 여전히 설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영적 지혜와 과학적 회의론 사이의 이 충돌은 현대적 가치에 대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 사사가와의 예언은 단순히 묵시적 파괴의 이미지를 넘어서 내면 성찰의 부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내면을 돌아보고 신앙을 되살리며 그 신앙의 빛으로 다가오는 어둠을 이겨내기를 촉구합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깊은 진리가 종종 큰 소리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들에 의해 속삭여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기대감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침묵의 기도로 또 일부는 뜨거운 논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매 사사가와가 예언한 사건들이 실현되어 회의론자들을 놀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기도와 속죄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이러한 사건들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현대 사회가 영적 본질에서 멀어질 경우 재앙적인 결말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